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야 보여줘도 돼. 아이고 이뻐라.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안 돼도 되네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누군지 알죠?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을 제일 무서워해. 우리 이민자들이라 잘 모르실 텐데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국군이 아니야. 주한미군도 아니야. 중학교 2학년이야. Because 사춘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adolescent, 그 life age. You know, Charles. Very, very crisis age. Anyway, we welcome you.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금요일 날은 10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제가 이게 최 목사님이랑 이렇게 좀 몇 군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 함께 해 주신 우리 안호준 목사님 늘 저희 교회가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네 분께 우리 목사님 네 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찰스 샌드니 사랑이 조나단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러 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헌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원해요. 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매튜 13 44 그러니까 44절부터 46절 verse 44 매튜 13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 여기도 있네요. 앞에 스크린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말로 영어로 각자가 세 절이니까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스타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주의 거룩을 선포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찰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 그리고 조나단 반갑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이렇게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관심 있는 데가 뭐냐면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했나요? 예. 우리 한국의 노후 준비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노후야 나이 먹고 어떻게 병들어서 뭐 10년, 5년 이렇게 지낼 수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어느 때 되면 결국 죽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영원한 시간, 사후 문제, 내가 영원한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원한 사후 준비는 얼마나 했을까?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사후 준비, 죽은 뒤에 그 묘나 좀 이렇게 한 평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은 아파트도 비싸지만 여러분 묘자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경인, 용인 쪽에 가면 사람이 눕는 그 묘 한 평짜리가 뭐 4천만 원, 6천만 원 막 그렇게 한다. 진짜 기가 막히죠. 너무 비싸고 너무 비쌉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정말 묘까지 돈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 놓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농사꾼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곳을. 또 어떤 장사가 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진짜 좋다, 그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의 염려나 생활의 염려나 아니면 이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또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럼 발견하느냐. 이게 이제 뭐 진짜 값주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이래요.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임마누엘. 그건 뭔 말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영규야 하면, 영규가 제 이름이 최영규잖아요. 영규야 그러면 영규가 딱 내 이름이니까 내가 보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이름이잖아요. 영규라는 이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고난 당할 때,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와 영어로는 지저스, 히브리어는 예수와, 우리말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죽으시는데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어떤 게 문제될까요? 가장 문제는 이거 쓸게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죄 사함 때문에 그런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죄 사함인데 이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세요. 그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하죠. 죄 사함을 받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이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다음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딱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야, 이 영원한 그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값진 진죽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쫓아가요? 그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보고 어떻게 내 것 모든 걸, 그동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살려는 인생의 목적, 좋은 차를 살려고 했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던 그 인생의 목적이 다 버리고 뭘 취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하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천국 가는, 영생으로 가는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계명.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그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 근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올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흉내만 내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야 되거든.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언어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주님을 쫓아갈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막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내 삶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가는 것,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거기에 보면 막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송축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놀라운 권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나서 다음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거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이 몸뚱아리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저 돈을 구하고 밥 세 끼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 양식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말해요. 이 생명의 양식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를 내 살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장이 고장난 사람 밥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는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유혹에 빠지면 엉뚱한 걸로 쫓아가요. 유혹에 빠지면 일용할 양식이 뭘로 되겠어요? 이 사람은 밥 세끼, 좋은 차,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직장을 주고 약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 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미혹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라. 이걸 기도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나라를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자꾸 나의 옛사람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래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문이 똑같은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기도에 4가지의 중요한 걸 얘기해요. 똑같은 이 주기도문을 얘기해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누구로 온다?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나라가 임하시고 구하는 걸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5절 볼래요. 5절에 예수님이 5절부터 8절에 보면 11장 5절부터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 기도하는데 주기도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이 11장 1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시고 이제 5절부터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이야 이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기도하는 방법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느 밤에 친구가 왔어. 오늘날은 뭐 우리가 와서 쉽게 빵을 사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밥솥 요새 뭐 한국의 밥솥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14분 만에 밥이 됩니다. 와, 요즘은 14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손님 오면 다 저희 어머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이거 그래도 미국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잘 그냥 훌륭하게 사셔서 그래도 그런 보릿고개 같은 것도 없으셨을 텐데 저는 어릴 때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컸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보면 쌀 방앗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벼 농사 지으면 이게 절구통으로 그걸 다 방아를 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때 밥에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전날 거 미리 저녁에 이렇게 쪄놓고 막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옛날에는 더군다나 이 지역엔 빵이란 말이에요. 빵이라는 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효도 하고 그다음에 구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 먹을 게 없어요. 그날 먹을 게 없는데
친구가 버치 왔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빵 좀 빌려달라고. 나 우리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지금 너무 굶주리다. 밥 좀 달라. 빵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내가 밤에 이제 애들하고 다 잠자는데 빵을 줄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네가 나오고 벗 때문에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다 잠자는데 깰 것 같았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줄게 하면서 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강청해야 된다. 기도는 뭐냐? 그냥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청해야 된다. 계속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구하는데 한 번만 하나님 나라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사모하고 강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강청해라. 이 말이 강청하라. 저는 이제 옛날 87년, 8년도에 척추결핵 걸렸었어요. 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척추결핵이라고 교름이 이렇게 배에 이만큼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름이 여기에 뭐 코카콜라 큰 거 1000cc가 이렇게 배에 고여 있었어요. 아주 그걸 그때까지 아픈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름이 다 이렇게 고일 정도로 했으니 허리가 녹아져 내리면서 막 고름이 배에 1000cc 고여 이렇게 뿔룩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아픈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빼내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게 결핵이라는 게 뭐 수술했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잖아요. 약으로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건 이제 수술해서 고름을 뺐는데 병원에서 어느 날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막 내려가 봤습니다. 로비에서 어떤 나이 먹은 한 50대 아줌마가 병원 원장이 퇴원하는데 퇴원하지 못하게 머리 막 차에 들어눕고 문 못 열게 막 하면서 막 퇴근 못하게 붙들고 난리가 났어요. 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88년대 한국의 백내장 수술을 처음 할 때였어요. 한국에는 백내장 수술을 8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이요? 한 4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에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이 강남 성모병원에 원장으로 왔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그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원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술이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뭐 국회의원 백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백만 된다. 그러니까 막 줄 서서 몇 년 기다리려면 3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그때 할 줄 아는 사람들 3년 기다리니까 이 아줌마가 3년 있으면 자기 아무 지금도 안 보이는데 그냥 나 오늘 안 해주면 나 죽이든지 막 나 차 깔고 가라고 차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 안 된다고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강청하는 거예요. 이제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병원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원장이 그 사람 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냐면 내일 첫 번째 출근하자마자 너 눈 수술 1번으로 해줄게. 3년 기다려야 하는데 1번으로 해주겠다고 가지고 조용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강청은 뭐냐면 약간 뻔뻔하게 구해라. 뻔뻔하게 강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강청이라는 원뜻은 뻔뻔하게 해라. 뻔뻔하게. 그냥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뭘 팔아서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어요. 나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게 부어주세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고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말하죠. 그 강청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강청해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강청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강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청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저희 형제가 7남매예요. 저희는 7남매인데
저희 큰 누나가 저희 집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누나가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60이 넘어서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저희 큰 누나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더니 갑자기 이제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간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간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게 이제 나중에 간질 횟수가 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간질을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간질이 심해지면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집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직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어느 날 어디 기도원에 맡겼는데 집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날마다 누나 찾기 위해서 도로 다니는 거예요. 아들 이제 저희 누나가 결혼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그냥 몇 번 찾는데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른 게 그거더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은 한두 번 이렇게 찾는다고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전단지 만들고 말았는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저희 어머님이 KBS 아침마당까지 나가가지고 저희 딸 찾는다고 가서 해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PD가 해가지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딸 찾는 방송까지 하면서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잃은 자식 찾는 데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자식 찾는다고 막. 그런데 저희 시골 농사 짓던 어머님이 그런 부끄러움도 없이 막 딸 찾으러 도로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저희 누나가 집 나간 지가 그때가 82년도였어 정도 간 것 같아. 82년 정도에 82년도 1982년도에 집을 나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척추결핵 걸리고 저희 뭐 집안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저희 형님은 사업한다고 하는데 부도 나가지고 정말 애들도 시골에 맡기고 막 부도 나가지고 어렵게 살고 모든 형제들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렇게 당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누나를 찾으러 막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들 이제 형제들도 살만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고향집에서 밖에서 잠을 안 자요. 어디 저기 서울 가거나 해도 최대한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고향집하고 가까운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서 저는 목회 아산이라는 데서 온양온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머니 하루만 주무시고 가세요. 되도록이면 잠 안 자요. 빨리 고향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누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늘 불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늘 올지. 그러니까 늘 밤에 밖에다 늘 불 켜놔요. 불 켜놓고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불 끄고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다 늘 등불을 켜놓고 밝게 해놓고 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등불 켜고 뭘 하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 딸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딸. 집 나간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 딸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는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은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함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이 가난해. 이 심령은 내 영이잖아요. 심령은 내 누가 와야 돼요? 이 안에 내가 주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몸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내 혼은 공부를 하고 좋은 이런 감정적인 이런 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줄인 이 사람이 성경에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부자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아니라 아니면 나는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 그리고 감정이 풍성해서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내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토록 내 안에 계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부흥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그 시대 아니면 그 교회 아니면 개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때 이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시대적인 그 부흥이 누구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했던 것들은 다 웨일즈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그 가난한 광부가 어떻게 그 소년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부흥이에요. 근데 그 부흥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왜 임했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을사보호조약이라고 1905년도에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바로 얼마 전에 누구 있어요? 그 명성황후라고 민비라고 있는데 일본 깡패들이 그 왕궁에 와서 나라의 그 당시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민비를 갖다가 살해하고 시발리 석유를 부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아니 왕궁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아작난 상태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너무 기가 막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부흥이 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내 죽기 전에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스토 한인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도 미국은 그래도 보니까 미국이 요즘은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지금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15%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데 전도사거든요. 신학교 가면 애들이 없어요. 다 나이 먹고 은퇴하신 목사님, 아니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부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다른 게 답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이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때 어떻게 이 세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누가복음 11장에 아까 9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전심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바스토 한인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내가 있겠습니다. 해나갈 때 여러분, 이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부흥, 그 은혜, 오늘 바스토 한인교회 그리고 미국 사회에도 우리 한인 2세 그리고 이 미국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부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대요. 이방인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가장 중심이 바스토 한인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 구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잊어버린 오늘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너가 내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구합니다. 오늘 각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